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또 인생인 것 같아요. 뭐 행복한 일, 좋은 일, 뭐 슬픈 일, 나쁜 일 다 이렇게 복잡하게 발생하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10년 동안 이 미국에서 살면서 어려움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뭐 물질적인 건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떤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쓸모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공부이다 보니까 그 이외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요청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들어올 텐데, 제가 이를 잘 소화하지 못할 때, 그리고 제 또래 사람들이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 나가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런 불편함을 갖다 줬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이래 그래도 뭔가 그동안 해왔던 걸로 나눌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능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린 우리가 기능하는 것과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의미, 이 두 가지의 밀접한 관계는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능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뭔가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열매를 내야 되는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 못하니까 없애버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혹시 다 아시나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이제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쓸모없는 종아, 이렇게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너네들이 뭔가 해야 돼, 기능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함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떤 기도였냐면 목사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그걸 프로그램 뭐라고 하죠? Master of Divinity 과정,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제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면서 무슨 기도를, 아니 주님, 본인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좀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나타나면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는 어떤 그런 원망 섞이는 말들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저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실 하시면 더 완벽할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홍해바다 가르는 사건 아시죠? 그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으면 바다도 이렇게 가릴 수 있고, 또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 혹시 아시죠? 다 싹 갈아엎히는 사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뒤집을 어떤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리가 기능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뭐 그걸 통해서 뭐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어떤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을 주님을 위해 기능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우리를 주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15년쯤 전이겠네요. 그때 제가 성지 순례로 터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몇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터키 지역을 가이드를 해주신 분이 그 현지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이셨어요. 하루는 하룻밤 저녁인가 호텔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 좋지 않은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라믹 컨트리잖아요. 무슬림들 살고 있고 그 하나님 그냥 뭐 시간마다 이 무슨 뭐 이런 모스크 탑 같은 데서 막 나와요.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라는 뭐 그런 나오는 환경에서 그 예수님의 얘기하는 것이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위협도 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직 어려서 뭐 20대 뭐 중후반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신앙적으로 좀 어렸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유 선교사님 멋지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 상황이 그냥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왜 고생을 사서 하실까? 왜 온갖 차별과 멸시 그리고 폭력의 위협이 괴롭히는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굳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해내고 사역할 수 있으셨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주님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 뭔가 일하는 것 그 자체가 그분에게 원동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공급받는 어떤 그런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시는 그런 감동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뭐 어떻든지 간에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뭐 다 선교사 되세요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기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본문 있죠. 이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이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 빛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 세상에 빛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빛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 빛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숨겨도 숨겨지지 않을 만큼의 밝기를 지속해서 생성해내는 어떤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을 분간할 수 있는 어떤 그 밝음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산 위에 꼭대기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밝음을 유지하는 것, 밝게 빛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계속 밝게 빛나야 한다는 소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생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특별히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켜줄 수 있는 어떤 사랑, 관용, 오래 참음, 이해 등의 자질들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 밝음을 계속해서 생산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빛에 관련된 두 번째 생각은 이 생성된 빛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비춰지게 하는 노력입니다. 밝게 빛나는 것이나 중요한 것이 이 빛이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하든지 각도를 바꾸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어떤 바구니 같은 거 아래 두지 않고 등경이 램프 스탠드죠. 그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대야 같은 것들로 덮어두지 말고 제대로 된 위치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빛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생각은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의 영역은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주님의 것들이 중심이 되는 영역이고, 또 하나의 영역은 주님의 것들이 변두리로 밀려나가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영역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상, 교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깊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만들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향력의 방향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역에서 만드는 것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이 영향력의 방향을 세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만들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제공받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 또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들, 감동들, 기쁨들을 우리 손에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을 만들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기능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섬기면서 작년 초에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짐처럼 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빛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취임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우리 교회가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지금 주보도 그 등대 마크가 들어가 있죠. 우리 VBS 마크도 등대를 이렇게 사실 가슴에다 놓고 했는데 단지 이 등대가 된다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어떤 그런 취임사를 했어요. 뭔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내뱉었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수요 예배 때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기 힘든 말을 내뱉었구나. 그런 말이 1년 반 지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이런 부담감이 있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말을 가려서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는 거 말씀들 다 듣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말하세요. 특히 제가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 빛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빛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지난주죠, 한 10일 전에 여름 성경학교 BBS를 했는데 이 순간이 정말 큰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빛이 지역사회에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15명이 총 왔다 갔다 했어요. 중간에 빠지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5명 빼고 10명은 우리 교회랑 전혀 관련이 없는 친구들이 와서 그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매드폴드라는 지역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기들끼리 막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사랑과 섬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사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뭐 쉽지는 않았어요. 제 할머니 초청하셔서 뭐 일주일 동안 모시고 계속 모시고 매일 아침 나와서 뭐 세팅하고 하고 그런 과정이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기능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걷는 이 길에 깊은 묘미를 발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빛과 같은 기능을 하며 일을 해나갈 때 부어주시는 깊은 감동이 우리의 삶을 더 감사하고 기쁘게 만든 삶을 살아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